구체적인 예를 좀 쫙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요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이 통합적 사연만 설명을 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앞으로 틴켈러의 설교를 그렇게 한번 분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 카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작동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 된다. 복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 구약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너무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죠. 바울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바울의 서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얘기하죠. 그것은 복음을 적용하는 복음의 적용이죠. 고린도 전후서 같은 데 보면 싸움의 문제, 그냥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너무 축소하지 말고 복음의 적용으로 복음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The Gospel Changed Everything, 이게 팀 켈러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적용이 복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칭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센터천치 98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보면 파트 제목이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파트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낭만과 우울, 사랑과 인간관계, 성, 가정, 자기관리, 인종문제, 전도, 인간의 권위, 자아상과 죄책감, 기쁨과 유머, 다른 계층에 대한 태도라는 이 각각의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복음이 영향을 미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교의 적용인 거죠. 그리스도 중심성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지까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렇게 매번 다른 각도로 듣는 거죠. 복음이 낭만과 우울, 사랑과 인간관계, 성, 가정 이렇게 막 적용되는 것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복음화 되는 거죠. 복음화.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지만 직장에서는 세상화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교의 동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틴켈러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비신자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드라이브, 우상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 어떤 그 능력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이것이 그들의 그 꿈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돈, 사랑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복음은 그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라 그게 부딪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게 능력을 찾는 사람에게 복음이 참된 능력이고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복음이 참된 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그들이 성공하고 싶은 것, 그것 자체 그 갈망은 그것은 건강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들이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었던 그 갈망이 채워지느냐 하면 그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성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마음의 갈망, 그들이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마음의 갈망, 그들이 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마음의 갈망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의 우상들에게 맞선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청중들의 궁극적으로 찾던 것이 그리스도임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의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 말해 주어야 된다.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진리를 믿고 있다면, 진리가 아니지만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쉴 수 없었다는 어거스틴의 고백같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될 때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내러티브, 그들이 찾고 있던 그 갈망은 결국 그것으로 찾게 해줄 수 없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적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짧게 들면요, 팀 켈러의 결혼은 무엇이 말하다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만족하는 결혼관은 로맨스예요. 그래서 혼인 신고 같은 거 쪼가리, 그런 종이 쪼가리가 우리를 속박시키지 말고 이 동거, 우리가 그냥 그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 로맨스, 아주 그런 뜨거운 로맨스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언약, 결혼식, 결혼 이런 것은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결혼관이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동거, 그건 잘못됐어. 그러면 동거하면 안 좋아져. 예전에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 수련을 하셨는데, 그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낙태를 한 사람들, 그럼 결혼하면 그 아이가 장애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그렇게 너무 목사님이 너무 좀 비복음적으로 설교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비복음적인 설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낙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상담을 많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두려움을 조작해서 그렇게 이제 무언가 반대로 성경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을 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틴켈러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동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로맨스죠. 로맨스. 근데 그것은 동거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거를 다양한 그 문화적 내러티브, 다른 일반 서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거는 늘 잘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로맨스를 줄 수 없고, 네가 동거를 통해서 정말로 추구하던 그 로맨스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적인 결혼 안에 참된 로맨스가 있고, 언약적인 결혼 안에 참된 로맨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비전이 거기 있다는 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서로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 참된 그 로맨스로 이루어가는 과정, 결국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복음 안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므로 신자와 비신자를 모두 아우르는 복음 중심적 적용적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인데, 사람들 서로에게 연결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주된 방법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다. 은혜, 지혜, 그리고 성품에서 성장하는 것은 수업과 강의 그리고 대형 예배 모임 또는 고독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기를 통해서 지금 예배와 전도를 지금 복음 중심적 설교로 지금 담았습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은 공동체와 제자도를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하죠.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복음은 용서와 공동체를 창조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고 성장해. 제자도도 공동체와 제자도가 서로 안에 소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지혜, 성품이 성장하는 것은 강의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예배 모임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성장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나를 용납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등이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작고 작은 삶의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 거죠. 내가 혼자 있으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모르죠. 누군가와 관계하고 누군가와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삶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핵심, 제자를 닮아가는 핵심이 공동체에 있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1대1 제자훈련, 소그룹 제자훈련 할 때 1대1 제자훈련의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소그룹 제자훈련의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소그룹 훈련의 제일 큰 강점은 삶의 변화죠. 굉장히 소그룹 안에서의 그 다양한 어카운터빌리티, 상호 책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제의 수준을 뛰어넘어 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 복음이 아니라면 결코 함께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 하며, 자기를 주는 방식으로 성과 돈과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것을 세상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팀 켈러가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하는 그 과정은 단순한 교제를 뛰어넘는 거죠. 존 스토트도 살아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면 커피 하나 놔두고 서로 쿠키를 먹으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정도를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목표하는 것은 반문화 공동체죠. 카운트 컬처. 이 문화적으로 세상과는 좀 다른 반문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순결을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같이 늪에 빠지는데 어떻게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늘 가까이 있지만 그 늪 밖에 있어야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면 절대 함께하지 않았을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죠.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팀 켈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임스 헌터가 쓴 그 The Death of Character라는 그 인격의 죽음이라는 그런 책 내용을 팀 켈러가 소개합니다. 그 제임스 헌터가 그 미국에 있는 공교육을 다 좀 조사를 해봤대요. 그럼 미국의 공교육, 그 미국의 학교에서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싶은가 할 때 그 모델로 제시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짜고 그렇게 교육을 하지만 제임스 헌터가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는 마틴 루터 킹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 킹이 공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공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그것이 성품의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공교육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래서 그러면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마틴 루터 킹이 되었는가 하면, 마틴 루터 킹의 인격을 형성했던 그것은 흑인 아메리칸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죠. 오늘날에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가정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가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가정, 우리 가정, 우리 아들 한두 명 아무리 가정에서 가르쳐도 그것이 반문화적인 공동체 안에서 나와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받고 함께 일하는 그 반문화적인 네트워킹이 아니면 그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런 상황들로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반문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 친구들 그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특징은 은혜의 공동체죠. 누가 너를 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팀 켈러가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C.S. 루이스를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건 공평한 거죠. 힘이 이제 넘치는 사람이 힘이 없는,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성격이 나쁜 사람은 이 관계를 잘 안 하죠.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나쁜 사람을 좀 받아주는 것, 좀 안아주는 것, 그것이 공평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성격이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왜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저러면서 왜 교회 다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돈만 가지고 벌벌 떨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같지 않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관대하다면 그것도 착각일 수 있지만 관대하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이 목회자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막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지 않으셨지만 저를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고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저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가정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군가의 은혜의 결과죠. 이것이 나의 노력,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라고 얘기하지만 그 노력까지도 누군가의 은혜의 결과로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뇌가 반쪽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할렘가에서 태어나거나 그랬으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도 그의 책임도 있겠지만 참 힘든 시절, 힘든 세월에 그런 그의 삶의 과거의 아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라면 내가 그냥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주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죠. 용서 없이 하나 되는 그 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용서가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은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리그 워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는 심지어 부러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부러진 가지라도 여기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좀 부러져도 괜찮다. 여기만 있어다오. 그렇게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닌 정죄의 분위기가 아닌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죠.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있는 모습,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능력, 외모, 실력, 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 하나님의 형상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될 유일한 공동체인 가정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공부 못하면 막 이렇게 혼나잖아요. 뭔가 어떤 능력이 없으며 능력주의 사회를 살면서 그렇게 막 비난받고 살아가는 남편도 뭐 돈 벌어 오지 못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그런 서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것이죠.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반문화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짓다라는 이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이제 서로 좀 화해해, 서로 하나가 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 구원을 받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진흙으로 다 이겨서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을 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새 인류를 만든 거죠.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완전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된 거죠.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썼던, 우리는 BST 시리즈, IBP에서 나온 BST 시리즈 에베소서 주석을 존 스토트가 썼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 에베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이 God's New Society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뭡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을 만든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그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부자가 좀 네트워킹을 해서 좀 가난한 마을에 가서 좀 살아라. 그리고 예술적으로 좀 탁월한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좀 탁월한 게 있는 사람들은 좀 네트워킹을 해서 예술적으로 좀 열악한 곳에 가서 이사를 해서 좀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돈 많으면 막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높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 그게 이제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빌립보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이 뭐죠? 자기를 낮추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삶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반문화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공동체를 만드는, 반문화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 팀 켈러가 얘기하는 서로와 서로의 연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는 미셔널 리빙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이 통합적인 이 사역이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죠. 복음으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서로를 연결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속에서 삶이 변화되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통합적 사역의 어떤 원리입니다. 지금